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 주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의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을 들여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과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며 주님의 기뻐하심이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나 비록 지극히 거룩한 분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으나 내 영은 내 불안한 가슴 속에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 비록 지극히 거룩한 분을 모실 자격은 없으나 내 마음은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나이다. 18세기의 존 바이롬의 기도처럼 오늘 저희들이 영혼의 안식을 찾아 이곳에 왔사오니 먼저 우리의 죄악을 토설하며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사죄받게 해 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참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에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능력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을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 때 연합군의 적국인 독일을 이끄는 히틀러에 대하여 미국 국방부는 정보센터에서 비밀리에 히틀러에 대한 정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그의 성장기, 사춘기, 그리고 청년기,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주변 환경과 정신 심리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그 비밀 문서가 공개되어서 책자로 나온 것을 제가 몇 해 전에 보았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와 같은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달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하는 그들의 예측이 정확하게 맞아서 연합군이 베를린을 점령해 들어갈 때 그는 벙커 앞에서 화염 기름을 부어 자신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국방부는 적들에 대해서, 적장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연구 분석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15일 날 미국 USA 투데이에서 국방부 정부 공개법에 의해서 국방부 산하의 총평가국에서 발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정신 분석이 발표가 됐습니다. 해군대학 소속된 행동 패턴 분석가인 브렌다 코너는 총괄 평가국과 함께 계약을 맺고 푸틴의 모든 행동과 정신을 분석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 21세기에 히틀러와 같은 행동을 하는 푸틴은 어떤 사람인가? 연구진은 푸틴이 어린 시절 신경적인 성장기에 신경이 저해되는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중 앞에서 공공연하게 표정의 변화를 보입니다. 본래 정치인들이라는 것은 포카페이스거든요. 자기의 감정을 얼굴에 절대 드러내지 않고 여유를 피우는 것이 정치인인데, 이 푸틴은 일반 민중 대중들 앞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얼굴에 드러내는 그런 스타일임을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신경 발달에 저해가 있었고, 그래서 신경 이상 증세를 보이며 자폐적인 현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분석하게 됩니다. 물론 뇌를 직접 스캔해 보지 않기 때문에 뇌를 증명할 수 없지만은 이 분석가들의 분석은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미국의 자폐 전문가들은 분명히 그가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동의했습니다. 특별히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정신분석학 교수인 스티븐 로저스가 이 국방부의 분석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러므로 푸틴과의 어떤 협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중적인 모임이나 대단위의 모임에서 협상을 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고, 조용하고 침착하고 좋은 환경에서 소규모의 모임으로 협상을 시도해야 그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충고를 국방부에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정치 지도자, 특별히 신냉전기에 적국의 대통령을 분석하는 이런 정신 분석은 미국의 정부국에서 흔히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현대의 영적인 지도자, 여러분과 저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멘토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들에 대해서 이런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의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성경이 말하는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 그들의 분석은 행실의 종말을 보라는 거예요. 행실의 종말. 결과물을 보라 그 말입니다. 열매를 보라는 거죠. 어린 성장기나 사춘기나 장년기, 청년기를 이렇게 정치가들처럼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침을 주는 것은 그들의 행실의 종말을 봐라.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이나 끝이나 열매나 종말이나 그 결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행실의 종말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감투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이 된다고. 그 가지고 있는 보직이나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어요. 현직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위선과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형식과 외식을 아주 싫어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리가 부동하고 외식적의 형식을 따지는 그것보다는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을 위한, 히브리 기독교인들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누구냐? 굉장히 성경학자들 간에는 논란이 많습니다. 이렇게 유대교나 유대의 예배 절차 형식에 대해서 잘 알면서 그것을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신학화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의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향하여, 골수 유대교 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유대교와 비교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소속되어 있던 히브리인들은 기독교로 넘어왔지만은 너무나 단순화된 기독교의 예배 양식,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마땅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레위기서나 신명기서나 구약의 율법을 보십시오. 오경 토라를 보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제사와 절차의식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 복잡다단한 예배의식을 치르던 그들이 기독교에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약되는 그런 단순한 예배가 왠지 꺼림직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옛날 예배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외식과 형식을 배격하는 말씀을 오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형식에 대한 집착은 결국 생명력이 없는 신앙생활로 이끌 수가 있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기독교의 이단, 배교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예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 안식교의 이단을 우리가 들 수가 있잖아요. 그들은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그 이교도적인 절기를 엄청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적인 그 절기를 너무나 집착하면서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에 대한 집착, 결국 기독교의 생명력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하면서도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권고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제사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
정말 유대인들이 유대교적으로 드리던 율법적인 그런 의식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얘기가 오늘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구절을 한번 7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그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로 굳게 해라. 여기 행실의 종말, 영적인 지도자들의 행실의 종말, 헬라 원어의 에크바시스라는 말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행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 그런 행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보이는 데서는 거룩한 채, 경건한 채 하면서 자기 혼자 있거나 다른 데 있을 때는 위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식적인 제사, 유대교의 모든 제물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다 예언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되는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와 같은 모든 제사는 폐기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속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복잡한 외식적인 그런 형식이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의식이 생략되듯이 우리의 모든 행동도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행동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을 지도하던 자들의 행실의 종말이 어떠한 것을 지켜봐라.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임직에 있을 때는 잘 나가던 분들이 은퇴하거나 또는 임직을 떠난 다음에는 엄청난 비리를 정하기도 하고 또 노년이 되어서 은퇴할 때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에도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 교회가 지켜보는데 그런 사건들이 터져남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참으로 피곤하고 참으로 교회 부흥에 지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잘못된 교훈이 있는지 몰라요. 참 예수 믿는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을 휩쓸고 지나간 이 번영신학은 한국의 경장 성장기와 맞물려서 엄청난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왔던 겁니다. 이 번영신학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복받기를 사모하는 현세적인 신앙, 그 신앙은 정말 우리 한국을 피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 안에서 돈 많고 부자들은 믿음도 좋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취급받았어요. 정말 번영신학의 무서운 폐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기준과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도들이나 제자들, 전대를 갖지 않고 투보롯을 갖지 않고 복음 전도를 떠났던 그들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정말 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은 한국 신앙을 샤머니즘으로 다시 기복신앙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 지향적인 신앙이 아니라 현세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결국은 세상 것들은 물질과 자기를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발판을 주는 것이요, 마귀의 무대를 만들어 준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타락하는지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깊이 연구하다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1300년대입니다. 중세죠. 교황청에 보나페이스 8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300년을 희년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천주교인들에게 영원한 도시인 로마를 방문하라, 그렇게 선전합니다. 성 베드로 성당과 성 바오로 성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특별히 1년 안에 이 희년을 선포한 이 해에 드리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선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순례자들이 로마를 들어오게 됩니다. 유례 없이 로마로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얼마나 헌금을 많이 뿌리는지요. 성직자 2명이 밤낮으로 돈자루에 돈을 쓸어 모아도 감당이 안 됐습니다. 감당이 안 됐어요. 결국 이 돈들은 다 교황청의 금고로 들어갔지만은 독재가 같이 군림했던 보나페이스 8세의 주머니로 다 들어간 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순례국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정말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48개의 루비, 72개의 사파이아, 45개의 에메랄드, 66개의 진주가 박힌 관을 머리에 쓰고 나는 군주다, 나는 황제다, 나를 건들 자가 없다, 이런 연설을 하면서 수많은 순례국 앞에 자기의 사치와 그 횡포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3년도 채 못 돼서 그는 죽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이 보나페이스 8세가 여름 별장이 아나근이라고 하는 자기 고향이 있었습니다. 아나근이라는 자기 고향 여름 별장에 가서 피서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황의 횡포를 보다 못한 프랑스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을 체포해요. 그리고는 감옥 같은 방에다 감금을 시켜놓습니다. 물론 그 후에 다른 나라 군대가 와서 교황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그는 그 치욕과 모욕을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치를 떨고 마음의 병을 얻어가지고 3년 안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교황의 한 단면을 그냥 보여준 것뿐입니다. 이 종교가 물질과 잘못 만나서 한 사람이 타락하면 얼마나 부패하고 썩을 수 있는 것을 교회 역사에는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차마 소개 드릴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종교 집단, 교회 집단도 이러할진데 우리의 개인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잠언서 30장 8절에 나오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오직 저에게 일용할 양식만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사실 아굴라의 기도처럼 지혜로운 기도를 드려야 돼요. 너무나 종교들이 타락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마귀들이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옳으니라.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주어진 얼마나 큰 은혜들이 있습니까? 장차 영원한 본향에 들어갈 구원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보상이 기다리는 면류관과 상급들,
찬란한 아름다운 주님의 천성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수많은 은혜의 말씀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지고 굳게 해야지,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이 있다고 자꾸 다른 교훈을 쫓아가고 귀가 가려워서 달콤한 얘기를 하는 거짓 교사를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뭘 자꾸 특별한 걸 원하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를 합시고 성경을 억지로 푸는 이단 교주들에게 휘말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갖고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습니다. 신천지를 얘기를 들어도요, 그 교주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자기가 성령 보혜사라는 것이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건데 그 터무니없는 얘기를 다 지성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악한 영들이 그 메시지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고 현혹을 당하는 것이지만은,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달콤한 얘기를 증거하는 교사들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추구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정사실로 준 많은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져나가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모든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여 나가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세상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극장가에는 산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대지진 영화가 새로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막 화제예요. 화제. 신문에는 계속 LA 쪽에 비건이 온다고 때리고 있는데, 이 헐리우드가 있는 LA 영화사들은 샌프란시스코를 때리는 영화를 만든 겁니다. 제가 예고편을 보니까 대형 쓰나미가 태평양에서 일어나서 금문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엄청난 장면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요것들 봐라. 아주 그냥 지진이라면 샌프란시스코네. 지금은 오히려 벤추라 지진 때와 함께 산 안드레아스, 산타 바바라부터 LA를 관통하는 그 지진 때가 함께 조합을 이루어서 비건이 올 것이라고 지진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는 엉뚱하게 샌프란시스코를 때리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예고편만 인터넷에서 봤는데 참 어마어마한 촬영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도쿄 지진이라는 거 알죠? 6.3도. 도쿄의 NHK 방송국이 막 흔들리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다행히 태평양 190km 지하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쓰나미는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고시마의 화산 폭발로 150명의 섬 주민이 다 대피했습니다. 지금 일본 열도가 들썩이고 있어요. 지진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면서 화산 폭발이 함께 터지고 있으니까 이게 환태평양 지진 때가 고리가 열린 게 아니냐. 링스 오브 파이어. 태평양의 이 환태평양 고리가 열린 게 아니냐. 일본 열도가 지진이 계속 일어납니다. 도쿄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가고시마 섬에는 막 계속 폭발이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과 지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쪽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산 안드레스라는 이번 영화를 보니까 정말 종이장처럼 모든 도시가 붕괴됩니다. 이런 대자연의 재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뭐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영원한 나라 위에서 생각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내리신 그 은혜의 말씀들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다짐하고 성경을 억지로 풀고 사사로이 풀고 성경을 감정적으로 풀고 잘못된 다른 교훈을 얘기하는 것에 솔깃해서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흔들리는데 말이죠. 이렇게 흔들리는데 일본에는 여전히 헬스케어 사업이 가장 유망하다는 거예요. 올해 최고의 투자 유망국은 일본과 유럽으로 뽑혔습니다.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가 유명한 애널리스트 150명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어느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때 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이라는 겁니다. 그럼 일본에 투자한다면 어떤 사업에 투자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일본에는 노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헬스케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항암 치료제와 면역요법, 유전자요법을 통해서 수명이 자꾸 연장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노령사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에는 건강에 관계된 사업을 투자하면 수익성이 높다는 것이 투자사의 진단입니다. 한편에서는 지진이 터지고 한편에서는 분화구에 용암이 흘러 넘치는데 사람들은 수명만 연장하면 되겠다고 건강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만이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에 준비한 모든 은혜들,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견고하고 굳게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믿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과 사의 중요한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세상 직장은 눈에 불을 켜고 가도 예배는 그저 무슨 이유와 변명거리만 있으면 빠지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여러분의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한 그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15절, 16절, 17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더 이상 원치 않는다면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선행의 제사를 드려라. 순종의 제사를 드려라. 왜? 이미 구약의 율법의 예배와 형식과 제사의 절차로 보여주었던 짐승의 피를 잡고 예물을 드린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 완성하고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찬미의 제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입술의 열매로서 드리는 찬미의 제사, 찬양, 예배, 찬송. 저는 가끔 헬스클럽에서 미국 노인들이
노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걸 들어보면 참 듣기가 좋아요. 전부 다 얼굴을 찡그리고 문신을 한 젊은이들이 그냥 우락부락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가 불만인지 씩씩거리고 인상을 쓰고 다니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옷을 갈아입고 옷을 벗으면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옛날 팝송이죠. 들으면 참 그 노래가 구수하고 좋아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그 여유로운 안정감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분이 뭔가 좀 여유가 있어야 나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유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머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 나와요. 항상 찌들리고 남들에게 학대받으며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은 유머 잘못했다가는 뒤집어집니다. 온 분위기 상망해지죠. 저희 집안에도 가족 유머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가족이 굉장히 불편한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가족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다 외부에서 이렇게 시집장가 오니까 자기가 살던 모습대로 와서 가족들이 유머를 하는데 그 유머를 이해를 못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적응들이 됐어요. 유머도 여유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중에 유머가 나올 때는 마음이 안정이 되고 여유가 있어 나오지 막 긴장감에 막 하나님의 그 경각심에 휩싸여 있을 때는 유머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항상 연설 전에 유머를 하거나 미리 이렇게 사람들을 마음을 열어놓는 것은 상당히 여유로운 거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주님의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여유로운 마음이 있으면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찬송. 나중에는 그런 영적인 여유로움을 안정감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빌립보의 감옥에 채찍에 맞아도 바울 신라처럼 찬양이 나오는 거지요. 주변의 환경과 내가 처한 모든 여건은 불편할지라도 내 영혼의 안정이 있기에 찬미의 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찬미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 삭막한 운동 스포츠 센터에서 노래 부르는 그 할아버지의 노래가 참 듣기 좋듯이 하나님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소리보다 뭔가 찬송을 부르는 아이의 그 소리는 듣기 좋지 않습니까? 아마 주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건강을 주시고 이렇게까지 살아놓게 한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힐링이 딴 힐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병에 들어서 치료함을 받아야만 힐링이 된 게 아닙니다. 수많은 박테리아, 수많은 대장균이 우리 몸 안팎을 들락거려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건강하게 건재하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지금 한국의 메르스, 그 아랍 중동의 질병이 막 퍼져나가서 얼마나 지금 뉴스가 시끄럽습니까? 그 수많은 세균들, 민물에 잘못 뛰어들면 뇌 파먹는 박테리아가 코로 들어가서 뇌를 파먹고 말이죠. 우리는 지금 무방비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깜빡깜빡 놀랄 정도로 무섭게 차가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어이구, 사고 날 뻔했네. 정말 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지 않으면 오늘 이렇게 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아야 기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건강한 것이 기적인 겁니다. 얼마나 이 은혜와 이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 찬미가,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입술의 열매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미 제사를 우리 이제 주중에 집에서 드립시다. 찬송하고. 저희 부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찬송을 부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CCM,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
오늘날 조명을 때리고 드럼을 때리고 락뮤직처럼 머리를 돌리면서 부르는 찬송 분별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CCM은 루시퍼의 음악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헐리우드에 떠도는 망령이라고 하는 크로우리, 락스타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헐리우드의 망령 크로울리라는 사람이 자신은 막이다, 자신은 짐승이다 한 이 사람들에게 전수받은 락그룹, 락뮤직이 오늘날 얼마나 젊은이들을 현혹시키는지 몰라요. 거기서 빠져나온 CCM, 크리스천 컨템포러리 뮤직 가운데 락의 찬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힐송교회 같이 완전히 락 콘서트처럼 불빛 아래서 흔들면서 락을 때리고, 이것이 21세기의 사조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들은 문신과 음란과 동성애와 마약 절대 끊지 않습니다. 절대 끊지 않아요. 한때 갈보리 척스미스 목사교회에 지저스 피플 히피 운동의 리더였던 사람도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로 죽었어요. 그 사람이 마라나타 컨템포러리 뮤직을 작곡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변화 없이 자기의 삶에 헌신 없이 어떻게 순수한 신앙의 찬송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홀리 스피릿, 성령이 들어오신다면 거룩한 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영향력이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락뮤직, 락 콘서트 같은 그런 예배를 통해 수없는 젊은이들이 환호하고 난리를 치고 헐리우드 배우들이 참석하고 하지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지 않아요. 그건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루시퍼, 사탄의 영이지요. 이런 찬미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 찬송이라고 함부로 비판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성령과 함께 드려지는 입술의 열매 찬미의 제사를 기뻐합니다. 두 번째는 선행의 제사. 너희들이 나누어주기를 기뻐하라.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아라. 선행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의 제사는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8절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양과 염소를 가르는 판단 그 기준이 병들고 헐벗으며 옥에 갇히고 굶주린 자들에 대한 선행을 베푼 것에 판단 기준이 있었다는 것을 몇 번 여러분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어린 소자의, 나보다 못한 약한 소자에게 대속의 마음으로, 대속의 사랑으로, 대속의 영으로 선행을 베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의 제사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아무리 입으로 좋은 교리를 얘기하고 닥터린을 얘기하고 좋은 말을 골라서 쓴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말로 다, 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로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행위로서 선행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뭡니까? 순종의 제사라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 순종의 제사, 오늘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에게 영적인 권위를 위임했습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깨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을 놓고 이름을 부르며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 같이, 카운트,
인생을 계산하는 것처럼, 카운트하는 것처럼 회개할 자 같이 하느니라. 매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개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양과 목회를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게 해라 그 말이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아라. 근심을 끼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위임자들을 해하거나 근심하게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순종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자들을 거역하고 폐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제사,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의 제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제사. 그 말씀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으니라. 불순종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 우상숭배입니까? 위임 권위를 받은 영적인 지도자를 순종하지 않은 것은 곧 자기에게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의 뜻을 세우는 거거든요. 자기 우상숭배자다 그 말이에요. 자기 우상숭배자. 우상숭배,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겨하는 세 번째 제사는 순종의 제사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찬미의 제사, 선행의 제사, 순종의 제사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1977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미국 남침례 교회에서는 거대한 집회를 열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그들이 열었습니다. 그 집회에 엄청 많이 참석했죠. 아마 침례교회 자부심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침례교회 목사고 지미 카터 대통령도 침례교회 목사고 하니까. 그런데 그 수만 명의 대집회 가운데 3명의 연사가 그날 특별히 연사가 되었던 거예요. 물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5분간 강력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당선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올라온 한 중년 남자는 단정하지도 않은 복장이었고 텁스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분은 트럭 운전사였어요. 특별히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연사로 초청이 되었을까요? 그는 머뭇거리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마 연설도 해보지 않은 사람 같아요. 쭈삣쭈삣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날 집회의 마지막 연설자로서 수만 명 앞에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은요, 저는 술고래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말할 줄 모르지만 이렇게 선 것은 이 기쁨을 가눌 길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오늘 초청받아 나왔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술고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과 생명의 평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변화됐는데 여전히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개걸거릴 내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갈 데도 없어서 예전에 다니던 술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등장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본 술친구들이 눈이 뜬굴해서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고 간단한 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 술을 끊어도 되었고, 그리고 나는 술 먹을 때보다 더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다고 강력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 그들이 나를 만났을 때는 내가 장난치고 농담하는 줄 알고 깔깔대고 예수 지저스 하면서 합창을 하면서 나를 약올렸습니다. 그런데 점차 제가 심각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술집을 방문하게 되자 내 친구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는 걸 알고는 한두 명씩 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말들은 곧바로 교회로 뛰어가서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고, 목사님이 그 답을 주면 가지고 와서 친구들에게 답변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의 가까운 친구부터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나와 술친구로 평생을 지난 14명의 사람이 나와 똑같이 술고루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지금 함께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를 이 술의 구렁텅이에서 구해준 예수님을 찬양하느라고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에게 증거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오늘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그 후에 나와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결단의 시간을 가질 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나온 지미 가터 대통령은 말하기를, 여러분, 오늘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설교도 저의 간증도 여러분이 있겠지만은 마지막에 이 트럭 운전사가 한 말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지만 영원한 도성에까지 함께 사실 사랑의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약동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우리는 어찌 찬미의 제사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선행을 안 베풀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새 제사, 이 새 제사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생명으로, 이러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기로 결단한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결단하고 결심하겠습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우리의 입술은 찬미의 열매를, 입술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약동함으로 누가 우리에게 독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약한 소자들에게 선행을 할 수밖에 없고 손을 내밀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영혼을 회개할 자인 것처럼 카운트하는 영적인 지도자를 따를 수 없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면 여러분 가슴에 결심을 표시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헌신하는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외식과 형식을 갖추고
사람들 앞에 위선을 행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제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어 이 생명이 주는 찬미의 제사, 이 생명이 감동하는 선행의 제사,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자아를 깨트리고 겸비케 하여 순종케 하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평강과 이 생명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은 그 고통과 함께 예수님께서 값을 채워서 쫓김을 받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자기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했던 우리의 모든 생애를 청산하고 영원한 도성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이요 영을 쫓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 오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지력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진으로 요새를 쌓아 터전을 삼아 흔들고 있는 이 모든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쫓김을 받을지어다. 우리의 입술에 찬미의 제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손발에 선행의 제사가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 성삼위를 기쁘게 하는 매일매일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